우리 3, 4월에 금방 끝나버릴 것만 같았던 봄이 때마다 막 더워지려고 할 때마다 딱 비가 오고 하면서 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낮에는 많이 덥지만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진짜 참 좋은 날씨입니다. 낮에는 좀 더워도 밤이 되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창문만 열어놓어도 굉장히 시원해요. 예상과 다르게 봄이 많이 길어져서 참 좋은 계절이 올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봄을 좋아하죠. 봄은 뭐든지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예쁜 꽃들도 많이 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 이렇게 설교를 딱 준비해 왔더니 우리 저 뒤에 이렇게 꽃길만 걷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꽃길만 걷자. 뭘 이렇게 놔야 이렇게 사실 더 잘 보이는데 꽃길만 걷자. 이 언제 처음 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예쁜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다 평생 꽃길만 걷고 싶지만 누구나 매번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꽃길을 걸을 때가 있으면 때로는 모래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진흙길을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한함 때문에 특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꾸 내 속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욕심 때문이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릴 때 그럴 때면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절망의 시간들이 절망의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흔히들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하죠. 내 속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평상시처럼 보내지만 겉으로는 그냥 뭐 멀쩡한 것 같지만 튼튼한 것 같지만 속은 정말 말 그대로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그럼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원죄로 인해 이 세상에는 갈수록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원해서가 아니라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고통들이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죠. 또한 우리가 직접 죄를 짓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고의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한 행동은 아닌데 전혀 예상치 않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통이 되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과정에서 나에게 고통이 생길 때도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움을 지키면서 살다가 당하는 핍박이나 고통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결국은 내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 이것이 내 삶의 대부분의 고통을 차지하고 또 유발한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좋은 나라에서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에게 과연 그런 고통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다가 우리가 받게 되는 핍박이나 고통도 분명히 있기는 하죠. 하지만 솔직히 그러한 고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고통들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시죠. 그 과정에서 징계가 따르고요.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고, 우리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본문 중반절까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물론 겉으로 보이는 살과 뼈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내 몸은, 내 상태는요, 내 살에 성한 데가 없어요. 내 뼈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이것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하루 종일 슬픔 중에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일은 합니다. 내가 할 일은 알아서 해 나가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 종일 슬픔 중에 있어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고통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이시라면 이런 말들이 너무나 깊이 공감이 될 거예요. 내 살이 성한 데가 없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저 나를 멀리하면 어떨까요? 이때다 싶어 나를 미워했던 자들은 없던 사실까지 만들어내면서 나를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마치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요. 마치 이때만을 기다린 것처럼 날 모함하고 날 공격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생긴 그 고통보다 그것으로 인한 파장이 사실은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 그 파장이 퍼지는 것, 그 영향. 당연히 내가 한 실수, 크고 작은 욕심으로 인해 생긴 실패, 패배 그 자체가 분명히 고통이 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아픈 건 그로 인해 생긴 파장, 그로 인해 생긴 파장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한 줄기,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던 그 한 줄기 줄마저 끊어져 버리는 느낌. 이러한 상태를 본문은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라고 하죠. 고통이 너무 커서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그냥 한마디조차 내뱉기 어려운데 내가 그 한마디를 간신히 내뱉어도 그 한마디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간신히 내뱉었는데도 그 내뱉은 한마디마저 들어주질 않는다. 내가 아꼈던 사람도 이전에 나를 아껴도 안 들어준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했어야 한다는 거야. 진짜 나는 그런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들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돼요.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는 쉽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나도 그런 선택을 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또한 진짜로 악한 결과를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난 분명히 잘 마무리하려고 했었고 그리고 진짜로 나만 그러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고 그래도 나는 좀 더 구별되게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었다. 나는 좀 구별될 수 있었다. 날 향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만큼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100%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애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100%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높고 깊고 넓으신 뜻을 단 1%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에게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 일이고 평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다 살던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 쉽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나에게는 없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도 그랬고요. 하지만 평소에 자신을 의지하며 살던 사람에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면서 살았거든요. 내 능력, 내 물질, 내 인간관계 등으로요. 애초에 내 것이라는 말부터 틀렸지만 그동안은 내 걸로 어떻게든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둘 중에 뭐가 낫겠습니까? 둘 중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겠습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린 평생 이것처럼 꽃길만 걸어야 되나요?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이어야 합니까? 우리는요, 꽃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실 꽃길만 걷자? 이 말은 우리와는 안 맞는 말입니다. 꽃길이든 모래길이든 진흙길이든 심지어 갯벌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꽃길이어도 주님과 함께, 모래든 진흙이든 뻘이든 주님과 함께, 설령 바닷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둘 중에 뭐가 나은지는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 간절함에,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1절처럼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22절처럼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부르짖을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이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체면을 챙기면서 얌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골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적어도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는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아니면 자신만의 골방에서라도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에게 보이실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간절함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누가 응답해 주십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미친 사람 같습니까? 막 크게 기도하면 광신도 같고 이단 같습니까? 그거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려면 옆 사람에게 허락받고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이 있으면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간절함을 가지고도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해본 적도 없고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뭐 하나 딱히 부족함이 없는 시대와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부르짖는 것이 창피합니다. 그러나 간절함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악임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는 그러한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징계를 당해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생겨도요, 다윗은 꾹 참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람들에게 당한 그 억울한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늘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거든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지금 다윗이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근데 다윗은 말해요.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걸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막 다 해명하고 뭐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을 누르고 하고 한 게 아니라요, 그냥 내버려둬라. 혹시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날 좀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좀 더 하나님이 날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자비를 1순위로 구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살 길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구석으로 몰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신다면 난 그걸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반드시 다시 역전해낼 수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분명 자신의 죄로 인함입니다. 모든 고통이 다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불가피한 면도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들은 사실은 더 뼈가 아픕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아주 작은 실수이든 자신의 욕심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일시적인 징계이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과정이지 영원한 멸망을 염두에 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고통받을 때 그 틈을 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고통당할 때 그것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자신의 죄임을 인지하고 인정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틈을 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악인들을,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를 멀리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 중에도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미 아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꽃길이든 모래길이든 진흙길이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길, 어떤 길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길, 그게 무슨 길인가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 중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반복되지만 설령 그 고통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절한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는 고통 중에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우리의 기도보다 앞설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교회에 오면 기도부터 하십니까? 왜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이 특별한 장소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매사에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훈련하는 것뿐입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도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직장, 내 사업장에 갔을 때 기도 먼저 하십니까? 평상시에도 고통 중에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겠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누구랑 카톡하든요, 누구랑 전화를 하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얘기해줘요. 하지만 그게 인사치레가 되면 안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전화하다가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약속하셨나요? 나중에 기도 못할 것 같으면 전화 끊고 5초, 10초라도 기도하십시오. 끊자마자요. 인사가 아니라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왜 동행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영가족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냥 숙제처럼요? 영가족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어 놓고 본인은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한두 가지씩 적어서 제출했었죠. 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자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1년 남았는데 1년 뒤에 우리 번듯한 장소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평수 넓고 아름답고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입니까? 누구보다 무엇보다 언제나 반드시 주님을 먼저 찾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을 수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지도 못하는 것은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조용히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오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안함 중에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 평안함이 독이 됩니다. 너무 평안해서 문제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렇다고 고통이 있는 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늘 평안하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요? 결국 꽃길을 가려는 게 문제예요. 꽃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한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기도하는 길이다. 이것을 오늘 명심하시고 오늘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